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논리의 오류 중에는 부적합한 권위에서 호소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이 수학 선생님이 아무리 수학의 권위자라고 해도 다른 과목의 권위자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어 문제의 타당성을 논의할 때 수학 선생님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 부적합한 이런 권위의 호소의 그런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부적합한 권위가 아니라 이 적합한 권위 또한 힘과 위력을 이렇게 범하는 그런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전문가들의 입장 또는 이 전문가들의 이 연구 자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문성의 힘과 위력으로 저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영역까지 저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몇 해 코비드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게 자신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위력을 사용하여서 사회에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고 또 그런 두려움의 무게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선택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도 그런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그런 규제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참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지금 시대의 이런 전문성의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야고보 시대의 이런 권력자들이었던 그런 종교인, 바리새인들도 이런 권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그 맹세 관습에도 이러한 잘못된 오류들이 보이지 않나, 동일한 그런 오류들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논리의 오류들 속에서 이런 본질과 벗어난 그러한 맹세 관습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거짓된 삶이었고 과식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맹세의 관습을 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맹세를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과 행동의 일치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의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키지 못할 말, 거짓된 말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은 결과가 따르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런 야고보의 전반적인 주제를 저희가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도 저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언어와 행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야고보는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의 저희가 이제 끝에 마무리에 왔어요. 드디어. 참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저희가 배워야 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끝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고보에서 끝 마무리에 와서 무엇보다 더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 말하는 것에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지금까지 말한 것과 비교하여 뭔가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 무엇보다도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뒤의 내용, 앞의 내용과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았을 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맹세를 금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 삼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백한 예가 많은데 갑작스럽게 이 맹세를 금하는 이게 뭘까라는 질문이 들면서 이 맹세를 금하고 있는 12절의 내용은 이 문맥이 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 뜬금없는 그런 내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무엇보다도라는 표현은 저희가 조금 연구해보고 살펴보면 이 표현은 결론을 짓기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구해봤을 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은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결론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이 결론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 이 결론을 지을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원어의 표현이 조금 생소합니다. 또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다른 야고보가 말한 여러 가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야고보가 이미 말한 많은 것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이 맹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로운 포인트를 설명할 때마다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12절이 분명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뜬금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앞에 맥락을 보면은 12절은 그 앞에 내용과 또 그 앞에 12절의 그 5장의 앞절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설교에 걸쳐서 5장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훑어보시면 12장은 그 5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이런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그 부유한 자들에 그런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는 그 부유한 자들에게 다가올 그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또 12절 7절부터 11절은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설교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처한 고난을 참으면서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저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12절 이 단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정죄를 받음을 면하리라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도 어쩌면 연장선상으로 이 종말적인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문맥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의 맹세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관습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맹세라는 주제는 이 말과 행동의 범주,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말과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다른 것을 벌써 1장에서부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는 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장 2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몸의 이 작은 지체, 이 혀를 비유하면서 저희가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말한 그런 짧은 말들이 얼마나 큰 죄악의 결과의 씨가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3장 설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이 말과 행동의 범주 안에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맹세는 이 말과 행동이 다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맹세는 12절에 갑작스럽게 새로 소개되는 이 뜬금없는 주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에 대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의 내용과 비교해서 더 중요한 것을 말하거나 야고보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앞의 내용과 이어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는 그런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2절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야고보가 이것을 중요시 생각했던 것처럼 한 설교의 주제를 다룰 만큼 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에 일치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저희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지키지 못할 말과 거짓된 말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제가 첫 번째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는 구약 시대 때부터 그 관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맹세는 자신에게 그 책임을, 내가 뭔가 약속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대상의 이름을 빌려 맹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달아서 뭔가 맹세하면 그게 다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할 수 있을까? 감히 거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종결점이 되는 거,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높은 이름, 아니면 최고의 절대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을 저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그 말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를 예를 제가 들어보면,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롯을 구하고 이 소돔 왕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소돔 왕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선물을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마치 아브라함을 자기가 움직인 것처럼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맹세하는 아브라함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21장 23절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에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건들지 않겠다, 보존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요나단에게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열왕기상 1장 30절에는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느헤미야 13장 25절에 이런 선지자들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금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약사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자신 스스로가 맹세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죄송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종합하여 봤을 때 구약은 맹세를 절대로 금하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자기의 진심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불러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또 고린도 후서 11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명백을 이렇게 확증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 9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다 사용해서 이렇게 마치 맹세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믿음의 선진부터 사도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약속하고 자신의 그 진심을 증명하는 것을 이 성경이 금하지도 않고 지금 야고보도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을 또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려면 야고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저희가 가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머리 한 가닥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맹세 제도를 변질시킨 그런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세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세는 그 심각성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이 절대적으로 진실되어야 했고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두 가지의 그런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죄인 것이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여기서는 맹세를 이렇게 서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을 꼭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맹세는 정말 심각한 것이고, 맹세는 절대로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고, 맹세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 관행을, 그 맹세라는 관행을 자신들의 거짓됨과 과식함을 위해서 변질시켰어요. 그 변질된 그 맹세의 관행을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이 마태복음 23장 16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그 금이 있는데,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맹인들아.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고 눈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완전히 눈에 멀어서 이 논리라는 것까지 다 잃게 돼버린 그런 종교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18절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똑같은 거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똑같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든지 그 제단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할 때 무엇을 걸고 맹세하냐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언제든지 자신이 맹세한 것에서 그렇게 그냥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본질을 잃고 이 사람과 상황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맹세 제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악하다고 하시고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짓되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을 지금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짓되고 과식되고 변질된 그 맹세의 제도를 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걸고 맹세하여도 어떤 맹세든지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황에 따라서 정직하고 또 어떤 상황에는 거짓말을 허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교회에 왔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오늘은 좀 진실되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데 월요일이 돼서 거짓된 이 세상에 나갈 때 어차피 거짓된 세상이니까 에이 모르겠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시면서 세상과 함께 말로 그래 너희들도 나를 속이고 나도 너희를 속이고 그런 거짓 속에 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진실되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삶,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이 변질된 맹세 제도와도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겨냥했던 그 거짓과 과식된 그런 잘못된 맹세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말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진리만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진실된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는 저희를 도와주는 것은 첫 번째, 지키지 못할 말과 거짓된 말을 멈춰야 하고, 두 번째는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말은 사실을 사실로 말하라는 것이죠.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는 아주 심플 명료한 그런 말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실만 말할 수 있다면 저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맹세 같은 거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오직 너의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옳다는 것은 옳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은 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거짓말은 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저는 저희 아들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수수께끼를 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한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아주 엉뚱한 발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아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답이 아주 심플해요.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첫 번째는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는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스텝은 냉장고 문을 닫는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하마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요?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바로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하마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라고 이렇게 답했는데 저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들이 또 고민을 해요. 왜 틀렸지? 그러면 저는 바로 아들에게 답을 말해주죠.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아까 넣었던 쿠키를 뺀다. 세 번째, 하마를 넣는다.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제가 왜 이런 좀 실리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설교 아웃라인이 좀 굉장히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두 번째, 진리를 말해라. 왠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열고 두 번째 코끼리를 넣어라 같은 이런 수준의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죄와 싸우는 것은, 또 죄와 이 멀어지는 그런 삶의 개념이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생각하지도 못한 개념으로 저희한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게 죄였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저희가 거듭나고 죄에서 멀어지는 이런 성장 과정을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화의 과정을 옷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아 새 옷을 입는 아주 간단한 3스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시 말해서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라면 스텝 넘버 1,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스텝 2, 두 번째 23절에 너희는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텝 3,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5절은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25절을 읽어드리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벗어버리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삶에 아무리 끊어내기 힘든 죄악이 있어도 모든 것은 멈춤으로, 끊어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희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저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죄악이 멈춘 그 삶의 그 텅 빈 공간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 삶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맹세, 내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거짓을 버리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 하라. 다시 말해서 내 입술에 의로움으로 채워라. 내 입술에 거룩함으로 채워라. 내 입술에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끊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희의 정욕과 저희의 안목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리지스트하기 힘들어요. 또 사탄은 저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삼키려 하고 끊임없이 너무나도 교활하고 그런 계략들로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죄악된 그 날들 기억하시나요? 죄 얼마나 달콤했나요? 한순간에 떨쳐버린 것이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았던 것이에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저희의 의지를 사용하는 분이시죠. 저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의지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로 저희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더욱 저희 전심을 다해서 저희 마음과 몸과 온몸 온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의지로 저의 악한 말들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 심어주신 그 의지로 저희 인생을, 삶을 바로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저희의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의 끝이 맞춰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어서 그 성화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그러한 소망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런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해주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지키지 못할 말과 거짓된 말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방법은 진실만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은 말과 행동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 소절을 읽어보면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정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난주에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을 저희 기억하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죄인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심판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사용 용례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나를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짧은 소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다시 보면은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굳어져서 끝내는 복음이 어디에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나도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서 그렇게 자꾸 성령님을 부정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다 보면 끝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삶의 열매들이 저희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은 굉장히 샤킹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 독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그 정말 악한 그 마음,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이죠. 알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마다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죄된 본성인 거예요.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불신하는 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말들, 이 거짓된 말들을 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정죄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러죠?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들은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말과 행동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없이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 없는 입술만의 고백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가장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해로운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저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이미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경고해 주고 있어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저희 스스로 속이는 거짓은 저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입술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저희 중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말 속에서 거짓이 가득 차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되지 못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신의 말과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행동이 일치되지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삶은 좋은 열매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하게 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성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오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쓰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의 소망은 저의 죄를 위하여 저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저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저희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영광을 걸고 영광을 절대 잃으시지 않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실 때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거나 아직까지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제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런 분을 볼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낭떠러지에 서 계신 그 분에게 정말 소리쳐서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하신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믿지 않는 성도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속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